아, 안녕하십니까. 우주급당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연불로 두 살의 딸을 극락왕생시킨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南无阿弥陀佛。 나무아미타불. 我们现在 우리는 지금 불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매 사람은 모두 운명 중에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모두 전생에 심은 원인이 오늘 열매를 맺은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빚이 없으면 오지 않고 인연이 없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곁으로 오는 사람은 빚을 받으러 오거나 빚을 갚으러 오거나 은혜를 갚으러 오거나 원한을 품고 오는 것입니다. 모두 인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반드시 열심히 수행하고 연불하여 우리 곁의 악연을 천천히 좋은 인연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세세생생 원한으로 서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자기의 가장 큰 사랑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얻게 되는 보답도 비로소 좋은 것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져온 이야기는 두 살의 딸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엄마가 불교를 믿고 연불하여 딸을 천도해 주었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따라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한 이야기입니다. 딸이 엄마에게 말하기를 저는 금생에 당신의 딸이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저를 아미타불의 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전생에 많은 세상 수행을 하였는데 마침내 서방극락세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명통이 열린 어떤 사형이 딸과 엄마의 전생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원래 딸은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지만 엄마가 연불하고 불법을 배우며 방생하였기 때문에 최후에는 이 악연을 선년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를 매우 감동시켰으며 또한 여러분에게 생명은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무상이 올 때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대가 연불하면 이 한국의 아미타불을 염하면 부처님의 위시력과 원력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으며 단지 즐거움만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이 사형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 4월 4일 오후 3시경 나는 마침 베이징의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향 아주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급하게 나에게 말하기를 빨리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녀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말하기를 주저하면서 단지 나보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재촉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집으로 다시 거니 다른 사람이 받는데 전화 소리가 매우 어지럽고 어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애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후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딸은 곧 2살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평소 나와 나의 남편은 매우 바빴어. 나는 베이징, 그는 수조위에, 애는 제 남의 할머니 집에서 생활합니다. 원래 나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양육하고자 사직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10일 후면 아이와 같이 지낼 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아이에게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급하게 베이징역으로 갔으며 그때가 마침 청명절 연휴식이라서 기차표는 전부 팔리고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차역의 간부가 한참 동안 상의한 결과 그분은 내 우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과 상의한 후 입석표를 사서 열차에 오르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결국 고속철에 입석표를 사서 열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좌석이 없어 바닥에 앉아 슬프게 울고 있으니 열차 안의 사람들은 모두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중에 나는 재빨리 연불리에게 드는 생각이 나서 관세음보살을 염하였습니다.
아이가 일말에 살아 돌아올 가능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제남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상허로 돌아가는 길에서 줄고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매우 추워. 엄마, 나는 매우 추워.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왕씨 사행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나는 이 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빨리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여 불보살에게 딸을 접인해 가시도록 하세요. 나는 곧 아미타불을 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연보를 하였으며 온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집에 도착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집에는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작은 얼굴은 붉게 변해 있고 마치 잠을 자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때 나는 매우 도리어 마음이 진정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줄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였으며 불보살에게 딸을 극락세계로 데리고 갈 것을 빌었습니다. 내 언니가 아이의 손이 아직 움직이는 것 같다고 느껴서 120에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를 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응급구조를 하였지만 의사가 말하기를 이미 죽은 지 7시간이나 되었으며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줄고 멈추지 않고 연불하였으며 아이의 몸은 매우 유연하였습니다. 어떤 노인이 말하기를 아이가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으며 죽은 것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몸은 아직 매우 부드러운 것이 매우 드문이었습니다. 집안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애가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할머니는 그 곁에 없었으며 애가 정원의 물 항아리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아이가 죽으면 밥을 넘기면 안 된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은 그날 매장해야 했습니다. 나는 비록 마음이 특별히 아팠지만 줄고 윤불하고 있으니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조금도 울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안고 가려고 할 때 나는 아이를 안고 손을 놓지 않자 몇 사람이 강제로 아이를 안고 갔습니다. 나의 언니와 행부는 그들을 따라 나갔으며 아이와 연불기를 함께 매장하기를 요구하자 그들도 승낙하였습니다. 집안 사람은 나를 맞고 아이에게 8시간 동안 전염연불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통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밤을 새워 언니와 행부는 나를 따라 연불하였으며 연불하고 절하면서 하룻밤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잠시 정신이 흐리멍덩하였는데 그날은 마치 청명절이었습니다. 어떤 사행은 사람을 모아 방생하기로 하여 나는 가져온 2000위안의 돌 가운데 1000위안은 방생에 사용하고 1000위안은 갱서법 부시에 사용하였으며 그 공도를 전부 아이에게 회양하였습니다. 나는 연속으로 1간 연불을 하였으며 온 몸에 힘이 없고 눈도 울어서 부었으며 셋째 날 연불을 하면서 절하고 있을 때 나는 갑자기 딸이 죽을 때 입은 옷을 입고 하늘의 허공 중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방의 삼성께서는 흰색의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계셨으며 아미타불은 매우 높고 컸으며 자상한 모습이었으며 오른손을 들이우면서 분홍색의 큰 연꽃을 뿌리자 딸은 당장 연꽃 위에 타고 순식간에 아이의 의복도 흰색의 비단 재질이 많은 주름 있는 옷으로 변하였습니다. 피부도 특별히 빛이 나고 얼굴빛이 붓고 윤기가 나서 매우 아름다웠으며 머리카락은 짧게 변하고 미간 사이에 붉은 점이 하나 생겼으며 발 아래의 연꽃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아이는 온 얼굴에 웃는 모습을 띠면서 매우 환희하면서 서방 삼성을 따라갔습니다. 그 후 나는 금빛 광명이 빛나는 극락세계의 장엄한 궁전과 칠보의 연못이 맑게 바닥이 보였으며 바닥도 금빛 광명이 비쳤으며 안에 많은 색깔의 연꽃이 특별히 미묘하였습니다.
많은 보살들은 연불하거나 경전독송, 갱행, 맹상하고 있었으며 칠보의 영목 가운데 내 자신의 연꽃을 보았으며 무지개빛 광명을 머금고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딸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남자의 소리인지 여자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없었으나 소리는 특별히 청정하였습니다. 나는 금생에 당신의 딸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를 아미타불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전생에 많은 생을 수행하였으며 마침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할머니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나는 당시 관세음보살의 연꽃이 저렇게 큰데 아이의 연꽃도 어떻게 저렇게 큰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치 아이가 나의 의혹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전생에 나는 본래 수행이었으나 극락세계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엄마, 당신은 열심히 수행하세요. 때가 되면 제가 당신을 모시러 올게요. 그런 말을 한 후 그녀는 많은 보살들을 따라 아미타불의 설법을 들으러 갔습니다. 나는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맑은 물로 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우 청량하였습니다. 그것은 은으로는 hình容할 수 없는 청량함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특별히 기쁘고 즐거웠으며 그 직전의 슬픔과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나는 언니에게 방금 보았던 모습을 말해주니 언니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며칠 후 언니가 어떤 숙명통이 열린 사형에게 가서 그 집 문을 들어서자 그 사형은 말하기를 당신 동생의 아이는 성취하였네요. 또 나와 아이의 숙세인연을 말하기를 전생에 나는 그 아이에게 21년간의 빚을 졌으며 원래 16세 즈음에 큰 재난이 있어 또한 일찍 나를 떠나게 되어 있었는데 내가 불교를 공부하고 평소 방생하고 채식하며 선을 행하고 연불하였기 때문에 불보살은 우리 사이의 음력을 녹아 소멸되게 하였으며 아이가 더 빨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비록 마음속으로 아이가 왕생한 것을 알지만 어떤 때 아이의 물건을 보면 또한 슬퍼서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올 때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엄마, 울지마. 나는 이곳에서 잘 있어. 인생은 매우 짧으며 설령 다시 10년 몇십 년을 지내도 나는 마찬가지로 떠날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오게 되었으니 당신은 다시는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애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은 많이 좋아집니다. 또한 집안 사람들에게도 애는 지금 잘 있으니 아이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권합니다. 지금 나는 마침내 생명의 무상함을 깨닫고 또한 아미타불의 자비 원력을 체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나는 줄곧 전심으로 아미타불을 염원한 신심이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어 보았기 때문에 견고하게 믿으며 나는 이러한 느낌은 은으로는 hình容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불법의 힘은 무량무변하여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경험해야 비로소 이 한국의 아미타불이 얼마나 큰 공력이 있는지를 견고하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아미타불은 우리 각 사람을 제도하여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굳은 믿음이 있으면 신론행 세자랑은 구족될 수 있으며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일신전념으로 연불하면 모든 사람은 연불하여 성불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이곳에서 마치겠습니다.